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21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가을 방학, 가을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2학기를 딱 시작하려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자리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맞아서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자리를 바꾸면서 뭐가 바뀔까요? 짝이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책상이 지금은 여러분들 개인 책상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그때는 하나의 책상에 두 명이 같이 앉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중학교는 따로 앉고 있죠. 따로 앉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앉는데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는 두 개의 책상에 이제 남자 여자가 짝을 이뤄서 앉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짝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짝이랑 내가 짝이 될 수 있을까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과 함께 꼭 책상을 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딱 조를 딱 추첨을 했는데 제가 그 원하는 친구랑 짝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짝이 돼서 너무 막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면서 원래 있던 짐을 싸가지고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짐을 풀고 짐을 세팅하고 이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제 짝이 될 그 여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짝이 된 여학생이 저기 멀리서 자기 짐을 들고 와서 저를 딱 본 겁니다. 저를 딱 봤는데 표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얼굴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더니 자리를 딱 앉자마자 자기 짐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필통을 띡 하고 열더니 갑자기 뭘 꺼내는지 아십니까? 펜을 하나 꺼내는 겁니다. 까만색 매직 펜을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저와 자기 사이에, 그러니까 책상 중간에다가 검은색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거를 굳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여학생이 오더니 대뜸 인사도 안 했는데 손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중앙에 이런 식으로 손을 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책상 가운데 까만 선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을 보면 별 생각 안 드시겠지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저와 그 여학생 사이에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여학생과 저의 책상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확인 사살까지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선 넘어오면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죠. 아니 이 선을 넘는다고 그게 뭐 이를 일입니까? 제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여학생은 그렇게 제가 싫었던 겁니다. 그 여학생은 분명히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한다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한 책상을 함께 쓰면서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기대를 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혼자 학기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를 분리하고 갈라놓는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따로 지내게 만드는 것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니지만 분명한 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요 바로 죄라는 선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무슨 동산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무슨 동산이요? 놀이동산 아니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있었어요.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자연이 있었고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이 그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의 핵심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무엇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라 그랬어요? 선, 악, 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냐면요,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 이게 첫 번째 선악과가 가진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너가 더 중요해. 너가 더 훌륭해질 수 있어. 이게 바로 두 번째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야, 네가 뭔데 하나님 말을 들어? 너 하나의 인격이잖아.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이게 두 번째였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이 함께 오니까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유혹만 해도 흔들릴 판인데 두 가지가 막 흔들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뱀의 강력한 유혹에 사람은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검은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숨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결국 그들을 동산 밖에서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호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합니다. 물고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것, 다시 말해 공기와 차단되면 호흡을 못하고,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호흡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을 때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약을 잘못 먹었어요. 약을 잘못 먹었는데 무슨 약을 잘못 먹었냐면, 제가 그때 건강제라고 누가 이렇게 줬는데 그거랑 뭘 이렇게 잘못 먹어가지고 몸에 알러지가 난 거예요. 근데 알러지가 어떤 알러지냐면요, 막 여러분 피부에 올라오는 그런 알러지가 아니고요, 호흡이 안 되는 알러지였어요. 제가 아목사실린이라는 약을 잘못 먹었는데 막 그걸 먹으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파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과 갈라지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약을 잘못 먹어서 숨이 안 쉬는 건요, 알아요.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는 잘 몰라요.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죽기 전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를 이제 냄비 같은 데다가 넣고 이제 물을 끓여서 죽일 때 물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개구리가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익을 때까지 천천히 들어오는 그 열기를 얘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병들어갑니다. 한 주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더 이상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그어져 있다고요? 죄라는 강력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둔 우리도 바로 이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겪은 진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긴 이 죄라는 진한 선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나 우리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은 물건을 혹시 물려받아 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 누나들이 입던 옷, 신발, 가방 이런 거를 물려받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제 동생에게 제가 입던 옷이라든지 제가 쓰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려받는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물려받아 본 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요. 좋아요, 나빠요? 그거 나빠요. 나도 새 거 갖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은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역시 이러한 죄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으로 삼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도 우리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생겨난 사람의 너무나 당연한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하나님과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분리돼 점점점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 검은 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짝꿍이 없을 때 그 선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막 지우려고 막 지우개로 한번 지워도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지웠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요. 여러분, 이건 좀 너무 잔인한데 잘 들어주세요. 까만색 이제 매직펜으로 그은 선 사이에 잘 보니까 매직펜은 지워지는데 그 나무에다가 칼로 그 친구가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 안에 그 나무 그 흠 안에 그 매직펜이 배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지우다 말았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우다 말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그 선을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해도 결국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은 죄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좋아질 때도 있죠. 우리가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착한 모습으로 지낸다고 해도, 아무리 주일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비활스리온을 열심히 하고 암송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쓸쓸히 하나님과 떨어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고독사라는 기사, 그런 뉴스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제 보호자가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이 혼자 집에서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어떠한 죽음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조차 주위의 이웃이 몰라주고 한참 뒤에 시체가 썩은 그 냄새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눈은 뜨고 밥은 먹고 말은 하며 살지만 바로 이러한 고독사를 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누구도 우리를 보살펴주지 못한 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진하게 그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선만 바라보며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그 상반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소개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주호야 널 소개해봐 이렇게 하면 보통 무엇부터 소개해요? 자기?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마스크 속에서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뭐고요, 제 나이는 어떻게 되고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그 이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현우인데요, 빛낼 현의 지우자입니다. 집을 빛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바로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넘어올 수 없었고 함께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선을 넘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선, 함께 어울릴 수 없게 가로막았던 그 선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넘어주시겠다는 뜻이 바로 이 이름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며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이름의 뜻을 밝히며 너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온 인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너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우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올 필요가 굳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의 선을 넘어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 아침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선을 넘어와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배우 공유 아세요? 공유? 이 공유라는 배우가 매너다리라는 것을 시전해서 그게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너다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키가 큰 남자 배우와 이렇게 키가 작은 여자 배우가 이렇게 로맨스를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키 차이가 막 이만큼씩 난다고 보세요. 설레는 키 차이예요? 이만큼 키 차이가 나면 이제 화면 한 앵글에 남자 배우하고 여자 배우가 이제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이 담겨야 되는데, 여자 배우가 이렇게 하면 이 여자 배우가 갑자기 막 하이힐을 신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남자 배우들이 이제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제 카메라 앵글에는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여자 배우랑 이제 키만 맞춰서 이렇게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너다리 하는 게 물론 이 공유라는 배우한테 편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본인이 원래 있던 대로 촬영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이 여자 배우를 배려해서 이 공유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낮춰서 그 여자 배우와 한 앵글에 함께하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많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저 그렇게 지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하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 한 앵글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의 선을 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느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